지난 시간에는 회개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 때문에 불편하거나 죄가 있으면 찝찝합니다. 찝찝해. 그런데 우리가 큰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그 죄가 용서함 받아요. 그 용서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루에도 말로 생각으로 툭툭 한 번씩 부리는 혈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근데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그건 자백하는 거요. 우리 주님은요, 야 너는 예배 때마다 맨날 똑같은 죄를 자백하냐? 듣기 싫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가 줄어들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베드로는 말이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없음을 받고 새로운 날을 주신다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 56번째가 되는데, 오늘은 예수 씨로 말미암은 복, 예수 씨로 말미암은 복이 무슨 말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따온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오늘 본문이 좀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무지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어려운 말씀을 쉽게 전하고 싶은 항상 갈망이 있거든요.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안줄 회중들이 뭔 말이에요, 도무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얼마나 피차 어렵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요,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모세가 말하는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뭐라?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들 줄을 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서 줄을 치세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가 예언을 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4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1400년, 140년 전이 아니라 14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예언하고 있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근데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살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진, 계획되어진, 섭리되어진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사실 모세 시대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말을 안 들었어요. 사실 모세는 우리 모세하면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포로에서 구출해냈고, 그 홍해 물을 갖다가 육지같이 갈라서 같이 나왔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먹여주는 그 현장을 지도했고, 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갈라서 물을 먹였던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맥스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경건하게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인간적인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규례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직접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참 희한하게 안 들었어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고 올라갈 때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데 예를 들면 미륵산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은 미륵산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기도 나야 돼요. 근데 연기는 안 나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말이죠 화산이 폭발되면서 화산재가 분출이 되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막 시커먼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는 이런 재해가 없었어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맹렬한 불길이 산 주변을 갖다가 확 불살라 타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는 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와, 굉장하다. 전라도 말로 경장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불이 붙기는 부는데 타지는 않아. 그러면서 맹렬한 불이 그 영광 가운데 비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단 두렵잖아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히 근접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지켜만 봐라. 그리고 지켜만 보면서 모세가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10계명을 받기도 하고 구약의 여러 가지 규례를 받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경건하게 기다렸다가 모세가 도대체 저 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받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난 크게 이해가 안 가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짓거리?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모세는 신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가서 좀 맹렬히 타오르는 불, 그러나 그러면서도 연기가 나지 않는 영광의 불을 보면서도 뭐예요? 왜 모세 안 내려와? 모세 저기 있다가 다 죽은 거 아니야? 왜 안 내려오지? 그러면서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을 만들었습니까? 고무신보다 좀 나은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야, 금가락지 다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인간의 신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신을 만들어요.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신이 800만 신이 넘습니다. 신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섬기는 거예요. 성황당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천여 명이 그 주동자들 3천여 명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인간의 그 어리석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어떤 보이는 형상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심지어는 말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거나 이상한 체험을 쫓아다니거나 막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것을 막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밝히는 거. 그게 일종의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방언을 받았다든지 뭐 환상을 봤다든지 그것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그런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꾸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주 넘어져. 매도 많이 맞고. 제가 말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13기 제자반들하고 제주도 영성훈련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이드 겸 저 기사 양반이 장모 씨인데 이분하고 쭉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또 이제 저는 항상 제 이 본능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기사님 참 인상도 좋고 말씀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데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말이죠 이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 갔을 때 불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체험을 했다는 말은 쉬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불체험을 했어요? 뭐 난로가 갖고 왔던가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예배 딱 참석해서 순복음교회인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떼굴떼굴 울면서 기도했대요. 우리 게 어느 집사님 한 것처럼 막 온몸이 뜨거우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는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 말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났대. 나는 그렇게 예수님 좀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도 예수님 한 번도 안 보여주시는데 이 양반은요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야 좋겠다 좋겠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지금도 그 에코란다는데 에코랜드라고 있잖아요. 거기 거닐면서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와 웜에 좋겠네. 지금 어느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아니 불체험하고 예수님 만난 양반이 왜 안 다닙니까? 안 다닌 지 10년 됐어요. 왜요? 글쎄 나를 전도한 친구가 그 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 친구가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나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그것에 내가 시험 돌아가지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런 여러분 환상적이고 신비적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어떤 환상적인 거 신비적인가면요 과거 옛날의 옛 노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분이 그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야지. 그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이런 분은 뭐를 또 세게 얘기되니까 전말로 얘기할 때 들으셔.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인생 후반전 쫄딱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그 모양입니다. 왜 아내하고 헤어진 지 오래됐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대요.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예수 믿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살아야지. 글쎄 말이죠. 지금 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예수님인데 얼굴 보니까 저보다 폭삭 늙었더라고. 내가 보면 그냥 양반한테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내 동생이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저기 장 기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가가지고 우리 디귿자로 딱 서가지고 손을 내밀고 여기서 간절히 이 양반 여기서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내밀고 주여 이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동성 씨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머리박에다가 손 얹고 그냥 딱 간절히 기도하다가 좋아서 웃는 거 보세요. 그래도 그리고 나중에는 말이 기념으로 이 양반이 썼던 모자를 바꿔 써가지고 제가 딱 쓰고 웃으면서 얼굴 보세요. 나보다 10년은 나이 들어 보이시지. 내 동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시 신앙생활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또 카톡을 보냈어요. 설교 카톡을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세상에 불체험을 하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뒤에서 험담했다고 무슨 말 했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넘어지는 건 자기 손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요, 그 환상적인 거, 신비적인 거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본자가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3월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때가 두 번 나오죠. 3월 때부터 거기다 줄을 치시고 이때. 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무슨 때냐? 은혜 받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그 사람에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쳐가 아뿔싸,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던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타임 가운데는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하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발음 좋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거.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역사적인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2017년 12월 17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은 무슨 날? 노는 날, 늦잠 자는 날, 추우니까 오징어 먹는 날, 뭐 빈대떡 부쳐 먹는 날, 이렇게 있죠. 그 사람에게 특별히 뭐 남는 날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날들, 생각 없이 지나가는 날들, 나 헛살았어, 이런 날들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떤 날일까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맨날 매달같이 하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고 가치 있는 날일까요? 은혜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가 많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내게 듣고 너 구원의 나를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금이 많이 있어요. 14금, 18금, 백금, 순금, 황금, 소금. 근데 무슨 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지난 주간에 또 이 불을 지르는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래도 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유익한 얘기를 해서 제가 점수를 높이 줬는데, 이 양반이 좀 절제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 54개국이 반대를 하고 벌써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몇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들어서 쓰신다 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예배 마치며 딱 나가는데 어떤 직분자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잖아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갈등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명쾌하게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뚫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선을 하면서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중동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거 보류했어요. 뭐 쌈박질하는 그곳에 가서 잘못하면 우리가 유탄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에 지금 가겠어요. 안정된 다음에 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트럼프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국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요, 모스크 사원도 있고 유대교 사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문화 사회, 다 종교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 종교만이 전부다 할 적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종교, 다문화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교를 그대로 존중히 여기면서도 기독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팔레스타인은 이방인들이다. 저런 것들은 버림받아질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는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 것처럼 유대교가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는 거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2010년에 만들어진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태어나던 이스라엘, 지금 그곳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 출신 가족 아미네의 집에 선물 바구니가 도착합니다. 그 선물 바구니는 말이죠, 그 사탕과 초콜릿이 잔뜩 들어있어서요, 포장이 잘 돼 있었는데, 그 아미가 말이죠, 이게 웬 선물이야 하면서 선물을 딱 뜯는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이 소년이 중상을 입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과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이 테러를 한 거야 하면서 말이죠, 어떤 선입감을 가졌느냐,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폭탄 테러를 했겠구나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한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에게 했느냐?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이익을 지금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들은요, 지금도 예수를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우리들에게 다가올 메시아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살 것이다. 세속적인 메시아, 세상 나라의 군왕의 메시아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왼수들을 다 밟아버리고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유대적 선민주의와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적부터 이들의 그 교만함을 치셨어요. 원래는 말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일단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민으로 선택을 하면서 왜 선택을 하느냐? 너희들이 선민 의식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방 나라의 모범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선민 의식의 특권 의식에만 갇혀 있었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는 버린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말이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하면서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면할 때 하나님 그걸 버리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만연했습니다. 지금은 또 77%가 유대교를 믿고 있고 16%가 이슬람, 약 5% 미만이 유대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속에 믿는 그리스도인 15,0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본토 출신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왔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천하게 왔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뿔따구 난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원래는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울러서 복음을 나눴어야 되는데 복음을 나누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가 다가오는 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씨로 말미암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것까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무슨 족속이? 모든 족속이 거기다 줄 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만 복 받으면 티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잘못된 사상, 선민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매를 맞고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은 뭡니까?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 씨는 뭡니까?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제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어떤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딱 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익산에 처음으로 오셨다는 우리 송순복 선교사님의 간증은 정말, 처음에는 말이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무당 얘기 많이 하고 부정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끝나려고 그래, 막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쭉 듣다 보니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이야 대단해요. 우리 송순복 그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60년대에
정말 빛깔나게 잘 살았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마을 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일수놀이 하면서 막 돈을 갖다가 막 전대자루로 쓸어 모으고, 아버지는 청과 상회를 하면서 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잘 살았느냐, 그 책을 보니까 말이죠, 그 수원에서 살았는데 오빠가 3명이었는데 큰오빠는 자기하고 20년 차이야. 근데 3형제가 말이죠, 3형제가 큰오빠가 늦게 결혼했는데 3형제면 3아들이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만 장가 보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나 보네. 3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수원 시내가 떠들썩했고, 얼마나 그것이 유명한지 수원시로부터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전, 오빠들이 사업을 하면서 쫄딱 말아먹고, 돈이란 돈은 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다 빨려 들어가고,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하나밖에 없는 언니는 농약 먹고 자살하고, 집안에는 모든 가전 짓기까지 싹 나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야밤에 짐을 싸가지고 리어카에 실어서 망한 고아원 한 귀퉁이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연습하고 있었다고요? 가위 가지고 엿장사 하려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듯한 또 가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의지는 대단한 집안이에요. 엄마나 아버지나 의지의 사나이라 나서 또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일어서고, 마침내 이 송순복 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큰아이는 딸을 낳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근데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삐쩍삐쩍 말르는데, 그 옆에 사는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데려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볼 땐 한없이 무식하기 짝이 없고 무식이 충만한 거야. 그 자매를 위해서, 송순복 씨를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선포기도를 했대요. 3개월에 임신될지어다 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2번 다시 영원히 교회 오지 않으리, 이런 징그럽고 무식한 교회 나는 오지 않으리,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선포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지 3개월 만에 임신이 됐어요. 근데 임신이 되는데 말이죠, 그것도 자기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저절로 해서 난 줄 알았어요. 임신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서 아기에게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태어나면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시커멓게 탄 모습으로, 황달이 아니라 완전히 타버렸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하면서 말이죠, 교회당에 가서 아이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몸조리도 하지 않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릴 테니까 이 아기만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제안을 하는데, 의사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얘는 죽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아기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아기가 100% 회복이 되고 지금은 일터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분이 말이지 현재는 제조업과 유통업에 크게 성공해서 CEO로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선교지에 16개의 교회를 세웠고 12개 푸드 체인점을 그 세계 선교지의 일터기업으로 개설했고, 지난주 수요일 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수원에 꼭 한번 오래는데 이제 가긴 갈 거예요. 쭈꾸쭈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게 장사가 잘 돼, 사업도 잘해요. 그래서 올해 신년에 말이죠, 저는 이분을 이제 올해 책을 통해서 만나는데,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111 기업 목표 100개 일터 기업과 100명의 일터 사도 100곳의 문서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이 부의 거룩한 이등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할 수 없지 뭐. 그러나 저는요, 이왕이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을 보면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제가 100권을 주문했어요. 우리 피택자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야, 그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이 송순복씨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에 찌들리고 삶 가운데 찌들린 분들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갈 때 이런 축복의 준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하는 분은 순서가 좀 늦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몇 번 읽어보세요. 정말 가슴을, 아무리 추워도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이런 책이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이 시커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죠, 완전 저기 뭐 실험용 같은데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It is impossible with God. with man, it is impossible with man.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with God, 인간으로서는 it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꺾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보세요. 이분이 1년에 300명 이상을 전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명령하라 임장에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이 밑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으면서 쟤는 못 살아납니다, 쟤는 평생 장애가 됩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100% 치료받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간구하세요. 매달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이 싫어요. 가난이.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왜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그만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이기원 형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능합니다. 우리 이기원 형제 내 영생에서 벗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난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어려운 환난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위기가 헤쳐나갈 거에 없이고 어려움이 헤쳐나가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떤 이상한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를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건방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송순복 선교사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기원 형제,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원에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긋지긋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전달자 통로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